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교과방송의 김주성입니다. 제3과 제목은 배경이야기 서론입니다. 10월 13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을 보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절 첫 문장은 매우 심오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서 기자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를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확실한 한 가지는 예수님과 아버지는 매우 친밀하신 사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말하기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일 수 있을까요? 그 의미는 헬라어 의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그 문장 안에 정관사가 있고 부정관사는 없다는 사실에 단서가 있습니다. 헬라어 정관사는 특정 사물이나 대상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는 문장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한 문장에서 하나님은 정관사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은 곧 그 신성한 특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두 분을 함께 소개하고 있으면서 아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점을 확인시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 없이 존재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19쪽의 글을 봅니다.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아는 것은 기독교 교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47쪽의 글을 읽겠습니다. 이 세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만물이 있기 이전에 존재하신 것이 틀림없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하신 모든 말씀은 너무나 결정적이어서 아무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또한 가장 고상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셨다. 주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만유를 주관하시며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10월 14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그리고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 사실이 왜 그리도 중요할까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하며 예수님이란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먼저 드러내지도 않으며 대신 로고스란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요한이 살던 당시 로고스라는 단어는 많은 철학자들이 온 우주의 이성적 구조를 가리키거나 논리나 이성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고대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의 가르침에는 두 가지로 구분된 영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천상의 불변의 영역이었는데 그 영역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영역이었습니다. 다른 영역은 천상의 완전한 영역에 대하여 불완전하게 묘사하는 영역으로서 변질되고 변하기 쉬운 영역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천상의 완전한 영역이 실제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로고스를 정의하기를 영원한 형태와 이 땅의 불완전한 형태의 사이의 추상적인 매개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로고스라는 진리는 하늘과 땅 사이의 천상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로고스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요한에게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식을 전하셨는데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가장 급진적인 방식으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시간과 공간의 세계로 들어오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인간의 세계에서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시는 분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중에 한 분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로고스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말씀이라고 번역된 말이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거하시다라고 번역된 헬라의 의미는 천막을 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은 출애굽기 25장 8절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셔서 성소를 짓게 하셨는데 그 성소가 천막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가리시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접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교회증언 8권 286쪽의 글을 봅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셨다. 그분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셨다. 그분은 음식으로 힘을 얻으시고 수면으로 생기를 얻으셨다. 그분은 인간의 운명을 함께 나누셨다. 그러나 그분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곧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체류자였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오늘날의 남녀들처럼 시험과 시련을 받으셨지만 죄와 상관없는 생애를 사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 가운데 거하시고 사람으로 사셨다는 그 사실이 주는 교훈과 의미는 인간이 영원히 연구해도 그 의미에서 얻는 감동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10월 15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의 실태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은 요한복음의 서론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세상을 비추시고 세상으로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는데 그것은 태양이 뜬 것을 믿는 것과 같다.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빛에 의해서 온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빛은 모두를 비춥니다. 그런데 모두가 빛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나올 내용에서 보겠지만 요한복음의 주요 주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거절하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주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슬프고 장황한 설명은 메시아가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보면 바울은 이 비극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부정적인 사실로 마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경고하기를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24절을 봅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비슷한 맥락에서 요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됩니다. 여기에 요한복음의 서론과 결론의 연결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론과 결론은 통일성을 갖춥니다. 그들은 연관된 개념으로 그 둘 사이에 있는 모든 일들을 봉합합니다. 이러한 연결점은 요한복음에서 대단히 중요한 목적을 이룹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의 구주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 39쪽의 글을 봅니다. 구주 예수님이 죄로 죽어가는 세상의 암흑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시다.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으로 이런 것이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받음으로써였다. 영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품성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10월 16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계속 나타나는 주제 신뢰와 불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9장 35절로 41절, 12장 36절로 46절을 보면 서론부에서 대두되었던 신뢰와 불신 주제가 반복되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3장 16절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에서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뉘는 듯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는 부류와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었지만 믿지 않는 부류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믿는 부류에 속했는데 니고데모나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던 사람 등이 그 부류에 속했습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믿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처럼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한 명의 제자가 믿지 않는 부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명사는 믿음을 뜻하는데 요한복음에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사실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반면에 피스티오라는 동사, 믿다라는 의미의 동사는 98번이나 나옵니다. 이 동사가 신약성경 전체에서 241번 나온다는 점을 비교해봐도 놀랍습니다. 이 동사는 참으로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동사는 명사 대신 사용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를 매우 활력 있게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이지 단지 신념 체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도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부류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은 예수님을 향한 반응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또는 믿으러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책망하시거나 그들에게 맞서실 때도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들을 비추십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전형적으로 예수님께 싸우러 나옵니다. 그들의 특징은 어둠을 빛보다 좋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여기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기를 사람들의 전통을 깨는 분이고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판단하려 하고 예수님의 빛이 자기들을 비추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물론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가장 앞장서서 받아들였어야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태도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5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사탄의 궤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도록 하신 모든 교훈은 우리를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한 것이다. 10월 17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계속 나타나는 주제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앞전에 살펴본 것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그 하시는 일에 관하여 사람들 사이의 충돌과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룩하고 우주적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요한복음의 서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심을 나타냅니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으나 존재하게 된 모든 것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즉 성육신의 영광을 강조합니다.
요한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읽습니다. 밝음, 경이로움, 명성, 명예를 뜻합니다. 그리고 독사조라고 쓰는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의 헬라어는 그 의미가 찬양하다, 존경하다, 명예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둘 모두 인간에게서 받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예수님의 때와 연관이 있는데 그 때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를 말합니다. 이 개념은 대단히 역설적인데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사형을 시키는 방식으로 고대 로마가 쓰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대조, 즉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심은 인간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결합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예수님은 고통 중에 죽으셨습니다. 나약하고 멸시받는 범죄자로 취급되며 울부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이 인간적인 어두운 측면은 특별히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측면은 특별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잘 나옵니다. 구원의 장소요, 자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겪으신 깊은 수치, 즉 세상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624쪽의 글을 봅니다. 희생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같이 지는 자들은 모두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당신의 멸시와 고통을 통하여 그분의 제자들이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그분의 자기 희생의 열매이다. 그들 가운데 그분의 품성과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그분이 받으실 보상이며 영원 무궁한 기쁨이 될 것이다. 수고와 희생의 열매로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은 다른 사람의 심령과 생애에도 나타날 것이다. 이번 과에서 요한복음의 배경 이야기 서론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희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부류에 서야 하겠습니다.